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화엄경의 법계와 일심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더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인 십지품의 보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자신이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보살의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장의 여정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거룩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보살이 되는 길은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질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보살이 되는 길을 십지품에서는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수행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각 단계마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덕목과 지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실용적인 인생 지침이 될 수 있어요. 보살이 되는 길이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만 추구하다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인정받는 일을 해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타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만 잘 살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도울 때 진정한 기쁨을 느껴요. 작은 친절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어떤 개인적 성취보다도 더 깊은 만족감을 주죠. 보살의 길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발휘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부터 살펴볼게요. 환희지는 말 그대로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보살이 되겠다는 마음을 처음 낸 단계인데 마치 새로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찬 상태예요. 이때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시작한 사람이 처음 느끼는 그 설렘과 보람 또는 환경보호나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느끼는 그 열정 같은 거죠.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환희지의 체험이에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그 기쁨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기쁨이 깊어지고 안정되어 가요. 매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직장에서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환희지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 이구지는 때없는 땅, 즉 정결한 마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환희지에서 보살이 되겠다는 마음을 냈다면 이구지에서는 그 마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혹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선행을 하는 건 아닌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현대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선행을 SNS에 올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근본 동기가 자기 과시라면 진정한 이구지의 마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구지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도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해요.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질투를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점차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인 발광지는 빛을 발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구지에서 마음이 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지혜의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의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멘토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고 여러분의 조언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게 된 지혜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발광지의 지혜는 특히 학습과 교육에서 빛을 발해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지혜가 생겨요. 염해지는 네 번째 단계로 타오르는 지혜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발광지에서 지혜의 빛이 나기 시작했다면 염해지에서는 그 지혜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력해져요. 특히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져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염해지의 구별지혜가 특히 중요해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고 진정한 가치와 허상을 구분하고내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욕심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한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염해지에서는 또한 의지력이 강해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고자 할 못된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요. 하지만 이는 고집이나 완고함과는 달라요. 상황이 바뀌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갖추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인 안승지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란 뜻이에요. 이는 보살의 수행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계의 보살 자신도 극복하기 어려운 미묘한 장애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아직 정화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만나게 되는 미묘한 교만이나 자만심을 극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경험을 쌓고 지혜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란승지에서는 이런 미묘한 마음의 때를 발견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해요. 또한 이 단계에서는 깊은 자비심이 개발되어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 서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혜의 바탕을 둔 효과적인 도움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인 현전지는 앞에 나타나는 땅, 즉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계예요.
이전 단계들에서는 아직 개념적으로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체험했던 진리들이 이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겨서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현대인들에게 이는 시스템적 사고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문제들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환경 문제, 경제, 문제사회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고 따라서 해결책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현존지에서는 또한 무상에 대한 깊은 받아들임이 생겨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돼요. 이는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지혜로운 태도예요. 7번째 단계인 원행지는 멀리 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보살의 수행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깊이에 이른 단계예요. 특히 방편의 지혜가 완성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방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는 지혜예요. 같은 진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회적으로 말해야 하는 거죠. 원행지의 보살은 이런 방편의 지혜를 완전히 체득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보면 뛰어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가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일할 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요. 원행지에서는 또한 끈기와 인내력이 매우 강해져요. 중생을 도우는 일이 쉽지 않고 때로는 배은망덕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에서 나오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의지력이에요. 8번째 단계인 부동지는 흔들리지 않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어떤 외부 상황이나 내적 갈등도 보살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단계예요. 완전한 평정심과 자신감을 갖추고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때의 부동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산처럼 든든한 안정감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경제적 불안정 인간관계, 갈등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부동지의 보살은 이런 내적 안정감을 완전히 갖춘 상태예요. 부동지에서는 또한 자연스러운 노력이 가능해져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적절한 판단이 내려져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중생을 도우는 일이 자연스러운 본성의 발현이 되는 거죠. 9번째 단계인 선해지는 좋은 지혜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보살의 지혜가 완전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러 서설법의 능력이 특히 뛰어나져요.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보면 탁월한 교육자나 상담가 또는 작가나 예술가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한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딱딱한 진리도 감동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해지의 보살은 또한 언어의 힘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깊이 이해하고 항상 신중하고 따뜻하게 말해요. 비판할 때도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칭찬할 때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와줘요. 마지막 10번째 단계인 법운지는 법의 구름땅이란 뜻이에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듯이 이제 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존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단계예요. 부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완성에 이르렀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는 않은 상태로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단계예요. 법운지의 보살은 이제 개별적인 존재의 한계를 거의 초월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수한 중생들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지만 이런 초월적 능력도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현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과 지혜를 갖추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숭고한 인격이죠. 이렇게 십지의 단계들을 살펴보니 각 단계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환희지의 기쁨은 작은 봉사나 친절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구지의 순수함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에서 키울 수 있어요. 발광지의 지혜는 꾸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염해지의 구별력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에서 나와요. 난승지의 겸손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현전지의 깨달음은 모든 것의 연결성을 깊이 관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어요. 원행지의 방편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생기고부동지의 안정감은 꾸준한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해 기를 수 있어요. 선해지의 설법 능력은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법운지의 완성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기르는 것에서 향해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거쳐야 하는 고정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초보 단계에 있으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고급 단계의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도달한 단계라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자신만 잘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살도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보살행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일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지의 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보살의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을 수 있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